사도신경 하심으로 2020년 3월 8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주시게 하네 그 앞에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주시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어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그 먹는 맘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주시게 하네 그 앞에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주시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주시게 할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주시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그 생명의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앞에 나와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세우신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갑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있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드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니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가니 여러분들의 소식이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외부로 나가지 않은 채 집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득 하면서 생각이 든 것이 이렇게 인터넷과 전화가 잘 되어 질병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더라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닫고 감사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를 고민해보고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많은 위대한 목사님들이 책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을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며 교회를 나오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에 소홀해지기도 하는 그런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제자의 길을 깨달아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이 1번, 19절에서 24절이 2번, 25절에서 27절이 3번입니다. 그런데 1번과 3번은 베드로가 부인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2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세 개로 나누어서 베드로의 부인 사건과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그 사건을 넣어두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로 하는 영상 기법으로 교차 편집을 한 겁니다. 즉, 이 두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어났지만 예수님의 행동과 베드로의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에도 당당하게 나아가셨습니다. 많은 무리들 앞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날카로운 질문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찾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군인들 앞에서도 말이죠. 인간은 자신을 한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힘, 그 권력 앞에 한없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군인들 앞에 선다면 더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넘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다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주류가 되어버리면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 한 가지로 인해 그동안 쌓았던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 앞에 있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는 첫째로 예수님은 숨길 것이 없는 분이셨고, 둘째로는 늘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었으며,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신문받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음에도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닐지라도 친구들의 불편한 시선, 누군가의 비아냥거림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동안교회에서 코로나 기사가 떠서 많은 네이버 피라냐들이 막 달려들어서 물어 뜯으려 할 때 당당하게 방어하고 있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동안교회 친구들이 힘쓰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저는 너무 웃었습니다. 교회의 비난을 위한 비난이 쏟아질 때 열심히 수호하는 것도 우리의 좋은 자세지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신문을 받을 때 바깥에서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정말 강해 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당당하게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베드로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 베드로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나요?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올 때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뜰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있을 때 2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당당한 외침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불을 쬐며 추위를 피해서 모여 있었고 그 모여있는 그들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거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앞, 제자들이 있는 곳, 즉 자신의 신앙을 마음껏 고백하고 외칠 수 있는 곳에서는 소위 말해 센 척을 하면서 나는 당당하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정작 세상에서는 그 신분이 낮은 여종의 물음에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강하고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처럼 센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잘못된 위치, 잘못된 사람들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달리 바깥들에 서 있었으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들어오기 전에 그 먼저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랑하는 한 제자가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는 먼저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그 앞에 서 있었고 그 다른 제자의 부름에 베드로가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즉 베드로는 그곳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두려웠고 자신의 신앙이 드러날까봐 두려움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 내가 다니는 동선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떠도는 짤입니다. 저의 모습과 매우 유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촬영을 한 것이 금요일인데 오늘 저는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역을 해서 그런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동선이 완전 살찌는 동선이죠. 맹자의 어머니도 맹자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했다지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도 이러한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바꾸는 신앙은 어떨까요? 내가 주로 머무는 곳이 죄가 있는 곳, 안락함이 있고 쾌락이 있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면 그 동선에서는 우리가 센 척을 하게 되고 정작 우리의 연약함만 드러나 비아냥거리만 되는 곳입니다. 또한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바르지 못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정반대되는 길을 걷는다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비단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공격을 당하고 비아냥과 불편한 시선들이 오지 않나요? 그럴 때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어느 회사에서는 종교 활동을 한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인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지만 이럴 때 크리스천임을 숨기고 회사 나가서 다수의 행동을 하며 눈치 보는 것을 줄이거나 혹은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펴놓은 그 따뜻한 불에 그 불을 쬐며 추위를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안락하고 좋은 삶인 것처럼 자꾸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몫입니다. 더 이상 이 베드로처럼 바깥들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지펴놓은 불에서 추위를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을, 주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아파하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 우리의 따뜻한 손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펴놓은 불에 모여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지펴놓은 불로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댓글 부대의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댓글로 그들을 물어뜯는 그 비판을 방어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임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두려움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외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을 행할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퍼뜨리는 그 작은 울림이 큰 파동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그 작은 울림을 내는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동안교회 청소년 3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넘침을 보는 기적의 세대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처럼 그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주님의 복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지펴놓은 그 불 앞에서 그들과 다를 바 전혀 없는 한 사람으로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불편한 시선들, 비아냥거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크리스천임을 숨기고 싶어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내가 교회에서는 주님을 믿겠다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고 오히려 그 주님을 욕되게 하고 부인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의 작은 울림을 통하여 큰 파동을 일으키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아.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켰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 출석 인증을 해준 친구들에게 제가 한 명을 추첨해서 이따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선물은 바로 문상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인증을 한 친구들, 즉 저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우리 인증을 한 친구들에게는 제가 이제 다 이름을 써서 이제 추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추첨을 할 텐데 딱 한 명만 제가 뽑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제 다음 주부터, 즉 이번 예배부터 선생님들에게 출석 인증을 해야 되지만 제가 이제 이 추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증샷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인증샷 사진을 찍어주는 친구들에게 제가 이 추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돌보며 나를 기억하시네. 그가 자녀 사는 자 그 손으로 지켜주시네. 이찬영, 네, 이찬영 친구가 첫 번째 이제 추첨에 걸렸습니다. 축하드려요. 두 번째 광고는 이제 오늘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호복을 입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가 너무 아팠어요. 안 아프다고 해서 갔는데 너무 아파하는데 그 검사를 잘 받고 나왔어요. 안 아프다 했는데 엄청 아파요. 검사 끝. 검사 결과는 이제 뭐 오늘이나 내일 중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영상을 편집하기 전에 결과가 나타난다면 제가 그 편집한 영상, 그 검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학교회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확산을 줄이고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퍼져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나의 삶을 돌보며 나를 기억하시네. 내가 자녀 삼은 자 그 손으로 지켜주시네. 믿습니다. 주 나와 함께하네. 삶의 등불 되신 나의 주.